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교재에 있는 대로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구약 성경 725면 6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모두 찾으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서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주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관심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최근에 일본에 이 오타니라는 프로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오타니라는 선수는 일본에서 야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강한 미국에서 그 프로야구 선수인데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은 야구는 투수가 있고 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자로서 성공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가장 좋은 훌륭한 타자, 제일 잘 치는 타자가 그것만 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가장 훌륭한 투수가 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아니고 일본에서도 아니고 미국에서. 그런데 이 오타니라는 선수는 두 개를 다 합니다.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투수로서도 세계 최고고 타자로서도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그 몸값이 천문학적 숙제예요.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생활에서도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들을 돕고 또 이렇게 절제하고 뭐 방탕하지 않고 그
오탄이란 일본 사람이 미국 메이저리그 가서 세계를 주로 잡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한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귀중하구나. 물론 히틀러 같이 뭐 이런 악한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로 너무너무 그러나 진짜 성경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 덴마크의 크루트 목사님이라든지 투르크의 케말 파샤라든지 이순신 장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서도요 한 사람이 얼마나 한 사람의 몸값이 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다윗 한 사람이 말미암아 정말로 믿음을 다윗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려내고 또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정말로 한 사람이 얼마나 한 사람이 믿음에 서면은 불가능한 일을 행한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 첫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았고 그 아버지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벨론이 바사 제국한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됐을 때에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제3세대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도 외국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왜 저게 강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을 다 장악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온 외국인인데 바사 제국의 왕궁에서 신하로 있게 됐다니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바사 제국 사람도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충성된 신하로. 그래서 얼마나 자기의 충성을 했는지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이 아닥사스다 왕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경호실장까지 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새 준비 새벽기도 잘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혹시는 외국에 있든지 아니면 원치 않는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충성을 다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했어요.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나라를 사랑했는지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 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이 되고 불타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무려 한 15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 이렇게 큰 신하가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너는 이곳에 있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애굽의 왕자지만 나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가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보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는 내가 바사 아닥사스동의 경호실장이 그게 중요한 게 있냐? 내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나라를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리고 성전은 무너졌고, 그래서 이게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참 근심 걱정,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 그런 성도들 있어요. 그럴수록 더 기도하는데, 느헤미야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지만은 할아버지 때 그 끌려왔던 그 예루살렘 성이 참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참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까? 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까? 성전은 어떻게 될까? 성벽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친척 하난이라는 친척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왔어요. 느헤미야를 찾아왔어. 무슨 도움을 청하려고, 물자를 도움을 청하는 줄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거지. 조카야, 어서 와. 이리 와. 그러면서 바로 그냥 그래, 지금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고 성벽은 어떻게, 성전은 어떻게 됐냐? 막 계속 물었더니 삼촌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고,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다 성벽 차가지고 부시고 때려 부시고 뭐 불타버리고 여우들이 와서 놀아나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나라 사람들한테 막 능력을 당하고 고통, 핍박하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앉아서 울고 막 밥도 안 먹고 그냥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조금 무식한 말로 느헤미야는 이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사 지역의 신하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 귀한 것이 뭐냐면은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새벽에 나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취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이런 양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귀해요. 느헤미야가 귀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일이지만은 느헤미야는 오래전의 일이고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일이고, 또 하나는 지금 자기는 바사 제국의 숭성에 대한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슬피 앉아있는지 몰라.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정말로 이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추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추위에 지금 길리는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의 지형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첫째는 충성된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 앞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우리 다 하나님 알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느헤미야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지금 바사지국에서 뭐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누가 뭐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워낙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 예루살렘 성전 성벽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도하는데 이 슬픈 소식을 들어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근데 이렇게 절망 중에 슬피 울며 부르짖는 느헤미야에 나타난 하나님은 정말로 보통 하나님이 아니야. 첫째, 이 느헤미야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잘 보세요. 느헤미야는 이 어려움 앞에 이 슬픈 소식을 접했을 때에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 이미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지켰으면 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므낫세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로 죄악의 길에 들어섰고 음란하고 부정부패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귀한 것은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이 범죄했고 내가 범죄했고 우리 모두가,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앞으로 또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시작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작도 회개부터 시작, 그리고 응답도 회개부터 일어나는. 느헤미야는 회개했어요. 우리가 범죄했고 아버지 집이 범죄했고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8절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압니다. 제가 압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끌려고 세계 여러 나라에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바벨론이 와서 다 포로로 끌려가 했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시는 것을 알아요.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울고 슬퍼하며 하는데 나타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신실한 하나님, 변함없이 하니까 이때부터 다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 제가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듯이 일을 행하시고 꿈틀거리시고 행하시는. 그러니까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앞에 모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좀 이해할 수 있으시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예루살렘 그러니까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셔가지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잖아요. 그것을 1차 포로 교환이라고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와서 2차 표. 그래도 없어. 왜냐하면 성벽이 없기 때문에 이 성벽을 빨리 말씀드린 이 성벽을 쌓은 것이 바로 느헤미야인데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이 바사 제국에 있는데 여기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성벽을 쌓을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기도 제목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사 제국의 경호실장으로 돼 있어. 왕 옆에서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지금 그런데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막 하나님은 틀림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크신 하나님이라고 보이니까 이미 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기도가 뭐냐면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 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이 예루살렘이라고 합시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을 지금 자기가 막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모습이 보이는데 시작이 어디냐면은 왕이야. 여기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왕이 지금 경호실장인데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뭔 소리요? 이 끝나잖아. 근데 이미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미래의 느헤미야는 왕이다 이거야. 왕. 그러면서 근데 왕이 저도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도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면 나와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야. 아니 이 바사제국 아닥사 왕 지금 느헤미야가 20년을 섬기고 있었다니까요. 이 왕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왕의 마음이 변하고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느헤미야 이번에 경호실장 와 경호실장이 높기도 해요. 진짜 높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왕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왕 앞에 이야기해가지고 조소도 받고 그 다음에 목지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 도착하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믿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왕이 나에게 준 조서.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목재들이 왕이 삼림 감독에게 준 머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신령들 어떤 곳에도 느헤미야처럼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과 우리 이른 양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 반드시 응답하고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우리도 느헤미야 같이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몸으로 동성으로 기도하시자.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